23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죠. 제가 23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잠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실 것임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세상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생명을 얻고 생수와 같은 믿음의 자리가 시작될 수 있는 말씀의 잔치가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했던 찬양과 같은 추수의 감격들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찬의 날입니다. 성찬은 교회가 만들어 놓은 제도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제도가 성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제도가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오늘 본문은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성찬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 속에 다 담겨 있는데, 그러면 성찬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일까? 그것은요, 첫 번째로 23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성찬에 대한 것이다. 그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교회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에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나 너희를 위하는 몸이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한 것들을 기념하는데 오늘 26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것을 특별하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이적,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많은 말씀들, 우리 주님이 행하시고 사셨던 주님의 모범된 삶, 그런 것들도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하고 교훈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는 것이 되겠지만 우리가 성찬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 떡과 잔을 마실 때에 우리가 특별히 기념해야 할 것은 뭐냐? 주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산상보험과 같은 주옥과 같은 말씀들,
정말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도 기념될 수 있는 그 산상보훈과 같은 그 가르침, 윤리적인 삶, 그 모든 것들도 너무 귀한 우리의 기억이 되겠지만, 기념이 되겠지만, 우리가 성찬을 행하면서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죽으심이라는 거죠. 그 주님의 죽으심 안에 우리의 기독교의 중심과 핵심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 예수님의 그 죽음은 우리의 죄, 그리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패역과 우리의 최악의 상황들까지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주신 이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게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에 근거한 것을 기억해라. 우리는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분은 정말 너무나도 성실하게 잘 살아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가르침이나 그런 거 없이도 충분히 사실 분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50보 100보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인데, 그러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 같은 무지와 죄악을 먹고 살고 죄와 허물로 죽으며 이 세상 권세와 세상 풍조를 쫓으며 살았던 우리들의 어리석었던 그 옛 모습은 아무 상관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뻐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잘할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불러놓으시면 교회의 덕이 될 것 같아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자리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정결케 되어지고 가리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얻게 되었는가? 그것은요, 잔과 떡을 나누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같은 교제와 식탁과 맛있는 잔치의 시간을 마련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것들이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이제 우리가 그 죄를 가리움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은혜와 권세를 얻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성찬의 자리, 만찬의 자리, 같이 떡을 나누고 같이 빵을 나누고 같이 식사하면서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살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의 자리가 성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이 성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부요와 은택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떡과 잔, 그래서 함께 만찬을 누리고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그 죄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아니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함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현장이 성찬의 자리다. 그것이 우리의 성찬임을 기념하라, 기억해라. 그게 성찬의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성찬의 목적은 그리하여 우리가 한 식탁,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식탁에서 먹고 나눈 것처럼 우리들이 한 식탁, 한 떡, 한 잔 같이 나누는 우리들이기에 우리가 하나의 연합이고 한 몸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성찬입니다. 이 세상은 어린이, 소년, 어르신, 노인 나누고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리고 부자냐 가난한 자냐, 직업이 뭐냐, 그 사람 몇 평 살고 있느냐, 그 사람이 이력이 어떠냐, 남자냐 여자냐, 이런 것들로 세상은 나누지만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특별한 주의 죽으심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구별받고 차별받고 평등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해서 그 모든 것들은 무너지고 우리는 다 연합되고 예수 안에서 연합되고 한 몸임을 믿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형제와 자매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죄가 용서받은 것처럼 내 형제와 이웃과 내 옆에 있는 한 몸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그들을 또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하여 그들을 받아내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한 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며 주님의 공동체의 길들을 걸어낼 줄 아는 그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한 몸이기에 생면부지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여기 와서 처음 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나의 한 사람임을, 나의 몸임을 이해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하는 그 자리가 성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번 보십시다. 네. 한 몸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받아내고,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어떤 그 이전의 아픔들과 상처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해서 그들을 받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시간, 바로 성찬의 자리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요, 27절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배경이 있는데 바로 그 앞에 17절부터 쭉 얘기되어지고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 이 사도 바울 이 당시에는 성찬과 애찬을 같이 했습니다. 각자 집에 있는 음식들을 자기들이 준비해 와가지고 가지고 와서 애찬을 먼저 먹어요.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성찬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애찬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부자들이나 좀 여유 있고 그리고 자유로운 사람들은 많은 음식을 가져오고 좋은 음식을 가져와서
먼저 와가지고 먹어요. 그런데 노예나 아니면 일꾼이나 아니면 집에서 그 일들을 해야 하는, 다양한 일들을 해야 하는 분들은 그 주인의 음식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아니면 허드렛 일을 마저 끝내고 허를 내볼 때 왔는데 이미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고 배가 이미 부르고 한 잔 취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지요. 그 나중에 온 사람들을 보니 그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만찬 그리고 성찬의 의미가 사라진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렇게 차별하고 그렇게 소외감으로 사람들을 안에, 교회 안에 그런 걸림돌을 만드는 너희들을 칭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이 되면 그것이 주의 떡이나 잔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그 내용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교회 안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왜? 교회는 연합이고 한 몸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차별, 자격지심, 누구 하나 서운함, 그리고 누구 하나 소외되고 제외되는 그런 어리석은 시간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 바로 성찬의 의미요, 성찬을 나눈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같이 애찬과 성찬을 나눌 때에 그 후에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연합과 그리고 사랑의 한 몸의 은혜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우리 이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찬에 임할 때에 혹시라도 미움이 좀 있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좀 상처를 받았고 아우 저 인간 꼴보기 싫어했던 어떤 모습들도 물론 이레교회는 없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같이 못된 인간은 가끔 그런 걸 느껴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에 근거하여 나 같은 인간을 주님의 한량없는 무제한의 사랑으로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그를 받고 받아내고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겠습니다 하며 결심하는 성찬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작년도에 그 튀르키예, 터키를 얘기하는데 그 튀르키예에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엄청난 지진이었죠. 그 판, 그러니까 전 지구에 뭐 유라시아 판, 뭐 이런 판이 3개의 판이 한꺼번에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이 튀르키예의 지진이 어마어마했고 우리나라도 그 지진을 돕기 위해서 구호단을 파견하기도 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구조팀들이 그 폐허가 된 곳에 가서 그 개, 그 다음에 탐지기 이런 걸로 막 찾는 중에 한 집을 발견을 하고 그곳에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걸 파내려 갑니다. 파내려 갔는데 한 여인의 등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이렇게 파냈더니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마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거지요. 그래서 뭐 진맥을 하고 살펴보니까 이미 목이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져서 왜 이 잔에 눌려가지고 이미 여인은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다 하고 그 시신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팀장 중에 팀장이 한 사람이 여기 뭔가 있다 소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가봤더니
이 여인의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그 밑에 보자기에 이렇게 쌓여 있는 아기가 보자기에 쌓여 있는 거지. 그리고는 막 여러 가지 잔해물들을 수습하고 해가지고 봤더니 아이가 자고 있어요. 3개월 된 아기. 이 어머니가 이 집이 붕괴되어지고 막 하니까 급박한 순간에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웅크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기를 보호했던 거예요. 그 아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리고는 그 아기를 꺼내려고 했더니 그 안에 휴대폰이 나왔어요. 근데 그 휴대폰에 문자가 적혀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아가야, 만일 살아나거든 엄마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단다 해서 무너진 상태에서 아마 곧바로 사망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문자를 남겨놓고 그리고는 사망을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이가 엄마의 이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그리고 일평생을 얼마나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열심히 살겠습니까? 저는 이 자료를 읽으면서 이 기사를 읽으면서 막 가슴이 찡해지고 뭉클해지고 부모님의 사랑이 막 생각나는데, 한편으로 번쩍 정신이 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려는데 이만큼의 감동이 안 돼요. 제 마음속에. 하도 듣다 보니까. 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는 익숙해 있다 보니까 그만큼의 감동과 그만큼의 뭉클함과 그만큼의 결심이 안 서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강 목사 너 문제가 많구나. 입으로는 맨날 십자가 얘기하면서 그따위로 그런 가슴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 제가 그때 정말 정신이 번쩍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념하라, 기억해라. 이 어머니가 아이에게 아가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단다. 우리 주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가 하나임을,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는데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일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다시 매만져 봅니다. 우리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며 주님이 성찬의 의미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리시고 기념하라 하셨는지 마음속에 담고 실천의 길을 다시 한번 결심해 봅니다. 하나님, 힘있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낼 줄 아는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